22장까지 읽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하나 지파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물론 제비 잘 뽑은 지파는 좋은 땅에 거하기도 하고 잘못 뽑은 지파는 또 뭐 좀 험지에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다 알맞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나누어 주라 그런 것은 그의 분복들이 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오늘 20장에는 도피성이 나옵니다. 이미 민수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여호수아가 그대로 따라서 다시 저들에게 증거합니다. 20장 갑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민수기에서도 이미 말씀하셨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어요. 죽이고자 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죽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좀 살 기회를 주어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도피성입니다. 요단 동편의 3곳, 서편의 3곳. 그래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곳에 도피해 있다가 살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곳이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도피성입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범죄한 자도 돌아와서 회개하고 어떠한 죄를 범했어도 주 앞에 와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도피성에 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범죄자죠. 범죄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가 아담 이후에 다 이렇게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 죄값을 따지면 살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와서 고백하고 주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원죄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고백할 때 자범죄도 다 용서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9절 가겠습니다. 9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저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죠. 21장에는 여러 성읍들을 주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특별히 레위 사람들에게 거처할 곳을 주시는데 각 지파에서 십시일반 내어줍니다. 레위 지파는 분깃이 있어요? 없어요? 분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자기들의 성읍을 나누어 줍니다. 거기에서 살라고. 성읍을 줘야 거기에서 이제 살아가잖아요. 주택도, 집도 짓고 혹시 가축이 있으면 가축도 먹이면서 이렇게 해서 분깃은 에리아를 뭐 크게 이렇게 지파로 인정해서 준 것이 아니라 거처할 장막을 주고 그 성읍에서 살면서 성막 봉사를 하도록 그렇게 준 성읍들입니다. 쭉 나와요. 그래서 목초지와 꼭 여기 목초지와 어디를, 목초지와 또 목초지를, 그래서 매일 가서 뭐 성막에서 일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막이 뭐 자그마한 건데
나머지 사람들을 먹고 뭐래요? 그러니까 그 주신 성읍에서 목초지에서 목축업을 또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레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 된 것입니다. 41절 가겠습니다. 41.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48성읍을 받고 그 성읍 안에 있는 목초지에서 가축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배려해 준 큰 은혜지요.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리하였더라. 모든 성읍. 그런 성읍을 골라서 레위 지파에게 주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막에 가서 일하는 레위 지파 그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도와줘야 된다. 자기들의 분깃을 나누어 준 거죠. 살 터전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 마음대로 내가 어떻게 꾀를 내서 해보고자 하는 것은 꼭 실패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면은 내가 주께 묻고 진가민가 한다면 다시 확인하고 그렇게 하면 틀림없습니다. 여호수아도 주께 묻고 행한 것은 다 승리하고 형통할 수 있었지만 자기 임의대로 그렇게 할 때는 꼭 쓴맛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고 주께 묻고 따라 살면은 틀림없는데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 감정대로 할 때는 쓴맛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속에 쓴 뿌리가 있으면은요 언제든지 쓴맛을 보게 돼요. 쓴맛을 제거해야 돼. 쓴 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12명의 31명의 그 왕초되는 귀신들을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쳐야지 화근이 없는 거예요. 그놈들이 도사리고 있는 한 언제든지 쓴뿌리가 될 수 있고요. 쓴맛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다 제거해야만 우리가 화평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도 쓴뿌리가 남아 있었잖아요. 여호수아도 남아 있었고요. 누구든지 완전히 100% 제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언제든지 그놈의 쓴뿌리는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귀신이 언제든지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귀신이 들어올 틈이 없지만 안 충만하거나 덜 충만하면 언제든지 와서 도전을 한다고요. 예수님께도 도전한 것이 이놈은 사단이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마다 뭘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늘 그러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 44절 가겠습니다. 44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아멘. 원수들을 다 넘겨주었다. 그러면 언제라도 원수들은 다 괴멸시킬 수 있는 원수들을 다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원수들, 가나안 7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대항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저는 이번 기회에 참 신천지를 다 괴멸시켜서 더 이상 독버섯처럼 우리 사회에 이렇게 좀먹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승리할 수 있도록 저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대구 경북 지역이 사그러들고 이제 거의 잡혀가니까 이제 수도권에서 난리잖아요. 뭐 구로 콜센터 직원이 엄청 많대요. 요즘은 거기서 뭐 마케팅도 하고 그러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5명이나 있었대잖아요. 신천지 신도들이. 그러니까 전국 어디에든 신천지가 안 퍼져 있는 데가 없는 거야. 아직도 검사 받지 않은 신천지들이 아주 많대잖아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니까 이게 문제죠. 이게 지금. 내가 신천지입니다. 나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검사해 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기네 정체가 드러나고 복음빵인지 이런 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말하지 않잖아요.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게 이제 나타나면 여기저기서 또 그냥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23일부터는 학교가 전면 개학하잖아요. 이제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몰라. 이건 정말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 하나님이 재앙을. 하나님 앞에 모여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이 재앙을 그치게 하셔야지. 이게 뭐 한도 끝도 없잖아요.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어 가는데요. 엄청나게. 4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은요, 그저 없는 거 없이 다 주십니다. 모두가 다 아버지의 것이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 따라 다 순종하고 예쁜 짓 해보세요. 간이라도 다 빼어줘요. 어차피 다 주려고 작정했던 건데 왜 안 주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에게 다 와 있다고요. 오늘 핏값으로 사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도록. 로마서 8장 보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느냐.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주었는데 아끼지 않고 주었는데 내가 무엇을 안 주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엄청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탕자를 기다리지요. 이놈은 분명히 다 허랑방탕을 쓰고 돌아올 거야. 그 다음부터 아들을 기다립니다. 돌아올 때까지. 돌아왔는데 한마디 책망도 안 하십니다. 추궁도 안 하십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목욕시켜주고요. 좋은 옷을 입혀주고요. 가락지를 끼워주고요. 새 신을 신겨주고요. 너는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이다. 너무 고맙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왜 아버지가 미워하고 왜 아버지가 징계하고 그러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돌아오기만 해다오. 내가 너에게 엄청난 것을 준비하고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전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22장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갈 때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여기서 목초지가 우거진 여기서 가축대들 키우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그러면 저희 가서 싸우는 사람들은 뭐고 너희는 여기서 평안히 그렇게 있을 거냐? 우리가 다 한 민족인데 만일 너희들이 요단 동편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너희들도 똑같이 가서 다 싸우고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면은 너희들에게 이 길르앗의 이 땅들을 너희들에게 줄 거다. 요단 동편을 줄 거다.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오케이, 좋습니다. 저희들도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다 와서 가나안을 지금 정벌하고 정복하고 평안을 얻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졌어요. 이제 다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약속한 대로, 모세가 약속한 대로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동편 땅으로 가서 거기서 살아도 좋다, 그런 말이에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이제 그 땅에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것 되시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6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얼마나 좋은 그런 하나가 되는 장면인지 몰라요. 지도자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그 다음에 가서 그것이 다 이룰 때까지 거기에서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놀라운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고 다시 자기가 거처할 곳으로 돌아간다. 수고를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목초지, 좋은 환경에서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다른 지파보다 수고를 좀 더 많이 했어요. 다른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거기서 이제 싸우고 거기서 분깃받아서 살면 되는데 이들은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서 동편까지 가야 되니까 수고는 좀 많았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땅에 가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들에게 오늘도 더 좋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주십니다. 혹시 내가 수고를 조금 더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행복해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선택하는 아름다운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어제 잠깐 방송에서 그런 걸 보았습니다. 신문상에서도 좀 보았고요. 자기의 병원을 클로즈, 문 닫고 대신 직원들에겐 다 자기가 봉급을 주고 대구의 어려운 우리의 국민들, 한 민족이니까 가서 다 자기의 일은 젖혀놓고 그곳에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보통 4시간 동안은 방호복을 벗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너무 땀이 나고 좀 지친다는 거죠.
그런데 한참 진료하고 나니까 자기가 신천지라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내가 계속 치료를 해야 되냐, 이 독버섯 암적인 존재인데,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주님은 다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했는데 꼭 참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료를 했다는 거죠. 저 광주에 계신 크리스찬 그 원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대구에 왔는데 그런 고민들, 진찰하다가 치료하다 보면 자기가 신천지라 그런다는 거예요. 다 괴멸되고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막 그냥 올라오는 걸 또 누르고 내가 주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좋은 분들도 많습니다. 내 병원 다 문 닫고 가서 돕는, 어떻게든지 살려야 된다고 하는 이마. 우리는 거기까지 가서 할 수도 없지만 또 실력도 없잖아요. 뭐 아는 것도 없고 의학적으로.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 우리는 기도해야 돼. 속히 이게 종식되도록, 이번에 신천지가 다 없어지도록. 이제 조금 잔잔한 우리도 좀 사랑의 연금에서 거기 좀 보낼 겁니다. 소망교회는 3월 첫째 주일날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헌금이 3억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전액을 대구로 보냈다고 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나지 않잖아요. 우리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좋은 일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매스컴에. 그리고 아주 마음에 안 드는 거, 언짢은 일들만 계속 내보냅니다. 나쁜 놈들이죠. 예. 태안 반도에 기름 유출되고 그냥 못 산다고 막 난리 칠 때요. 거기 가서 봉사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기독교인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뭐 비리 있는 거, 나쁜 것만 계속 들추고, 명성교회 부목사가 대구 청도 장례식장에 다녀와서 그거들 하는데 거기 다 음성으로 판정되고 하나도 나타난 게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건 또 보도도 안 해주잖아요. 나타날 때만 막 하더니 다 음성 환자들입니다.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거 해줘야지. 다시 아주 의도적으로 우리 기독교를 얼마나 지금 핍박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또한 믿습니다. 18절 가겠습니다. 18절.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실지라. 이건 또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루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가에 가서 이제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거기다가 쌓는 거예요. 후세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러. 근데 이쪽에 있던 요단 서편에 있던 9지파 반, 10지파는 그것이 우상을 섬기려고 단을 만들어 놓은 건 줄 알고 때려 부시려고, 쳐들어 부수려고 이제 거기 간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고 한참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20절 가겠습니다. 20절.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는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너희들이 왜 범죄하려고 이 제단을 쌓느냐? 그러는 거예요. 21절.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하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치 마시옵소서. 23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들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진히 멸하시옵소서. 그런 뜻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33절 갑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지 않은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예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증거로 이 제단을 쌓았다. 우리가 서로 모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될 때 오해가 많습니다. 만나서 얘기해 보면 내가 너무 잘못 생각했구나.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런 걸 알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속으로 꿍꿍 앓고 혼자만 오해하지 말고 만나서 대화해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은요, 다 풀어질 수 있습니다. 대화가 안 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19지파 반하고 이쪽에 2지파 반하고 너무 오해가 있었는데 만나서 대화하다가 보니까 괜찮잖아요. 대화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쳐들어가서 보면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과 싸우는 것 같이 계속. 대화가 되면은 괜찮을 텐데. 오늘도 하나님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빨리 속한 시간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신천지가 괴멸되고 이 땅에 다시금 평안과 일상적인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진행되도록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몰려오는 잠을 멀리하며 남들은 또한 이제 어떻게든지 버티고 있으려고 하는 이때에도 주님 앞에 나와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오늘의 현실을 타파하며 이기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집에서 기도하는 이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속히 대구 경북 지역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현상이 이제 잦아들고 멈출 수 있게 하시고 수도권으로 확진되고 전국적으로 확진되는 것들이 이제는 그만 다 멈추고 더 이상 이제 확장되지 않도록 도우소서. 세계적으로도 많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멈추시고 재앙을 그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쳐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들어 응답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